오늘은 대림절 첫날, 이 소망의 촛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죠? 저만 보입니다. 네, 깊이 들어가서 소망의 촛불.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가져온 첫 번째 선물은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여러분, 주부를 봐주세요. 제가 가끔 크리스마스 주간에 25센트의 친절과 기적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읽어드립니다. 네바다주 사막 한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타고 가는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아이고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어느덧 노인의 목적지에 다다르자 불황자 노인이라고 생각한 젊은이는 25센트를 노인에게 주면서 영감님 차비에 보태세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은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먼. 명함 한 장을 주게나.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멜빈 다마,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얼마의 세월이 지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뒷면에 멜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정도였으니 유산의 16분의 1은 최소한 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천억이었습니다. 무심코 베푼 1달러가 1억 5천만 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죠. 생활 속에 조건 없는 친절과 배려는 부메랑처럼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참 성경과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1달러의 친절이 1억 5천만 달러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오늘 이야기. 그런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친절이었어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완전히 몸에 밴 친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부호가 어떤 사람 하나를 제대로 못 보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평생 가지고 있는 친절이라는 철학과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차를 태워주고 1달러를 줌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솔직히 몇 시간 차를 타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노인은 그 청년에게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성공하신 훌륭한 노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눈이 밝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젊은 청년 하나 딱 보더라도 알아요.
그러니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을 때 많은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워드 휴즈는 그 젊은이를 굉장히 감동 있게 쳐다본 것이죠. 성공은 스코어 잘 따서 대학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바보 같지만 성품과 습관을 체질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몸에 밴 친절이 생활화된 멜빈 다마는 하워드 휴즈를 감동시킨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장로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무엘이 모두가 덕점 보려고 멋있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만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게 키예요.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사울을 뽑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너를 후회한다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을 썼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나답, 쌈마 7이 다 지나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덕 보려는 사람만 있었어요. 예수 믿어서 덕 보려는 사람만 있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은 적당한 몸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인공을 찾고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가 친절한 젊은이를 이렇게 찾듯이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사람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도 실패한 거야. 사울을 뽑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뽑고 있는 거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 주인공 다윗은 그날도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참 충실했어요. 멜빈 다마도 현실에 참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공부할 때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그 사람의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걸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철학이 쫙 나와요. 이게 딱 나와요.
미러클은 우연히 일어난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절대. 미러클은 몸에 밴 자신의 삶이 만들어낸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진실 100%입니까? 또 기적은 있잖아요. 우리들이 충실하게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그게. 이 예배를 아무나 드리나 솔직히? 내가 그냥 오늘 한번 제낄 수 있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사업하는데 하수인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충실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며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충실한다는 거,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화산이 갑자기 치솟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준비되었다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게 다윗은 보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이런 다윗을 왜 자기 아빠 엄마는 모르고 못 봤을까? 왜 형들은 몰랐을까? 왜 마을 사람들은 잘 몰랐을까? 이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가식으로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내면에서 풍겨나온 사람의 몸에 밴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빛이 붉어. 그 자체는 참 거기에서 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붉다는 뜻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표가 나. 이 삶의 속에서 이게. 눈이 빼어나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항상 이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얼굴이 참 아름다워. 그 기 때문에.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로 인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습을 오늘부터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참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대단한 능력 속에서 지금도 환상을 보고 꿈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성령임에서 성경 하나하나를 내다볼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눈이 밝으셔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보는 눈이 어떤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사람에게 속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보십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를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뽑은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뽑습니다. 할렐루야. 왜 직접 뽑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직접 뽑을까요? 이 성경 구절에 답이 있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은 직접 뽑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나와요. 그 어린 다윗이 왕이 되어 예수님이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을 내기 위해서 지금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과 다윗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겠죠. 하워드 위즈는 그 청년에게 자기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축복을 주기에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깝지 않아. 내가 저 청년에게 돈을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아. 그러한 내 자신이 되면은 그 청년은 갑부, 부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잘 되는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떡잎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우리 자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내가 떡잎이 올바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정성껏 하고 어떤 아이는 대충대충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 한 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뭘 딱 시켜놓으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솔직히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기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몸에 밴 자기의 모습이에요. 충실한 모습. 이게 삶 속에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을 뽑아서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윗은 대략 한 14살 정도에 뽑습니다. 골고루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이었어요. 또한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들레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네바다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젊은 친구 하나를 가려내듯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친절을 베푸며 작은 현실의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해요. 순종과 믿음의 사람 에이브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다윗 왕. 이 두 징검다리를 통해서 누가 났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고난을 참고 그 환경을 이긴 사람들.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집념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쫙 뽑아내요.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자손에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덕보려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덕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독생자를 내주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순수 사랑 운동,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난 것도 기적이고 다윗을 찾아낸 것도 기적이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뭔지 아세요? 내 힘이 아무것도 보태지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멜빈 다마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친절히 습관에 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킨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좋아서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게 몸에 밴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짐승들을, 생명체들을, 양들을 좋아하니까 자신의 인생에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날도 그냥 가잖아요. 양을 치러.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생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찔러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어요. 노엘.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기적은 소망을 가지고 밤새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망의 등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